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의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벳세다 하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생각할 수 있죠. 벳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김희용 원사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벳세다에서 무슨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응? 뭐라고? 맹인? 벳세다에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벳세다 하면 아주 큰 사건이 거기 일어났었어요. 벳세다라는 곳에서는 뭐가 큰 사건이 났냐면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 한번 볼까요? 6장 마가복음 6장이라 누가복음이 나왔나? 이게 어디 나오나? 요한복음이 나오나?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 큰 사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온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을 텐데. 봅시다. 벳세다라는 곳에서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그래서 벳세다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벳세다다. 그런데 여기 벳세다는 그 벳세다가 아니고 다른 벳세다야.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아니고 또 다른 벳세다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맹인을 만났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벳세다가 있고 이거는 다른 벳세다인데 예수님이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맹인을 데리고 와서 맹인에게 손대시기를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맹인을 많이 고치신 예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 동네도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맹인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러죠. 맹인 한 사람. 그래서 맹인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서 손을 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손대서 안수하고 고쳐주세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보면은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맹인 치유 사건. 그래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맹인을 치유하는데 그 치유하기 위해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붙잡고 하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더라. 눈에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하셨다. 그런데 맹인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모두 방법이 다 달랐다 그래요. 여기 보면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침을 대 뱉으시고 손으로 만지시면서 고쳐서 안수하면 고쳤다 그러잖아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런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따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질렀죠. 다윗 아들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계속 가시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죠. 다윗 아들 예수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바디메오를 책망을 했죠.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이 사람은 더 크게 예수께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 아들 예수야. 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듣고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느냐 돌아서면서 누구냐. 그리고 제자들이 저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달려왔다 말이죠. 그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 보게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이때는 손도 안 대고 눈에 침 뱉지도 않고 그냥 말만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때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어.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 한마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되었나니라 했더니 그가 즉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요. 또 예수님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그런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는 진에게 침을 뱉어서 진에게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눈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하고 씻는 동안에 눈이 떠졌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래서 가서 씻고 눈이 밝혀왔더라. 저는 방법이 다르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다윗 자손 예수야 나는 불쌍히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 한마디에 눈이 떠졌는데 실로암 목가의 소경은 예수님이 지날 때 그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맹인이 따르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땐 침도 바르지 아니하시고 진흙을 바르지도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하지 않으시고 눈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의 눈이 떠졌어요. 그냥 손만 대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눈에다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침을 뱉었어. 방법이 다 다르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수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말로만 고치셨어. 어떤 사람은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말씀의 이 소경은 눈에다 침을 뱉었어요. 눈에다 침 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 방법이 다 다르죠. 소경은 눈을 뜨게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그죠? 방법이 다 달라요. 고친 방법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역사가 다 똑같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각양의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셨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어떤 방법을 하실까? 오늘 소경을 눈을 뜨게는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뜨게 하신 걸 보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누구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받았더라. 그건 그 사람의 방법대로 된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내게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방법대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처럼 요바의 배도를 청해서 은혜를 받아라. 그날은 또 고넬료 방법대로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성경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확 찌르면서 성경 읽다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 따라서 나름대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각자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러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어떤 사람은 산기도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쏟아졌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 읽는 가운데 갑자기 그 구절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러니까 은혜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것만 옳다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만 옳은 게 아니고 내게 나타난 역사만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에게 필요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옳다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소경을 고치는데, 맹인을 고치는데도 한 가지 방법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거든. 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 이 사람에게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니까 보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방법을 하는 걸 가장 잘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한 사람은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방법이 그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했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데 각자에게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도 여러모로 역사하신다. 그러니 내 방법만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만 옳은 게 아니고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세 번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 또 보면 또 다른 면이 또 있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의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다른 사람을 고칠 때는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눈이 한 번에 떠져서 다 봤어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그대로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 하자니 금방 눈이 떠져가지고 모든 게 다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에 다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나무 토막 같은 것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 나무 같은 것이라는 건 사람이 걸어서 가는데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거야. 왜? 한 번에 다 눈이 밝아지지 않고 한 반쯤만 희미하게 밝아졌는데 보니까 나무 토막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는, 그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나무 토막 같은 게. 이게 한 번에 눈이 다 밝아지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눈이 다 떠졌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번에 눈이 떠지지 않고 한 번에 눈이 반만 보여서 반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한 번에 다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신차적으로 차례차례 몇 번을 거쳐서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한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봤다 그러죠. 밝히.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안수심을 눈에 뱉으시고 안수에 고치시긴 한데 처음에는 반만 보였고 다시 안수하시매 그리고 마지막에 밝히 보였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반만 고쳤겠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에 다 고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 사람에겐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예수님이 다 아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점진적으로 고치신 거예요. 점진적으로. 한 번 안 되고 반만 고치고 두 번째 완전히 고쳤다. 어떤 사람은 세 번에 걸쳐서 역사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는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조금, 두 번째 더, 조금 더, 세 번째 조금 더, 네 번째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이 맹인에게는 한 번에 다 역사하지 않고 반쯤 역사해두고 나머지 남겨놨다가 두 번째 안수하셔서 마주 고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그럴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했더니 조금 나았습니다. 조금 더 기도했더니 조금 더 나았습니다. 조금 더 기도했더니 점점 나았습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조금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더 매달려 기도하면 좀 더 해결되고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람 그러잖아. 눈이 한 번에 떠지지 않고 두 번에 걸렸어.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다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두 번에 됐지만 어떤 사람은 세 번에 되고 네 번에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한 번에 다 오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츰 해결되어 나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되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니까 한 번에 다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기미를 보여주셔. 그리고 조금 더 기도했더니 조금 더 기미가 보여서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어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는데 7번째 갔더니 징조가 조금 보였는데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떴습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고 종에게 저 밖에 나가서 저 바다를 바라봐라. 그래서 게하시 이 종이 밖에 나가 봤더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떴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준비하고 떠날 생각해라. 했더니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하늘을 확 떴더니 깜깜해지더니 소나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두 번, 세 번, 여섯 번까지 응답이 없었는데 일곱 번째 엎드려 기도하고 종에게 밖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봐라 했더니 지중 위에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해도 말이야. 여섯 번째는 아무 징조도 없었는데 일곱 번째. 뭐 쬐끄만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 떤 거 가지고 무슨 역사가 있겠어. 그런데 엘리야는 자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다. 빨리 보따리 싸고 갈 준비해라. 손바닥만 구름이 점점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깜깜해지더니 그때 그냥 폭포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당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섯 번째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서 이루어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한 번 기도에 된 것이 아니고 5번 기도해도 안 되고 6번 기도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7번째 기도했을 때 조그마한 징조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단번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번의 기도 가운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되는 것도 있다. 아랍의 군대장은 나아만이 엘리에사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모욕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갔다 하던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 2번 갔다 와도 그대로 돼요. 6번 들어갔던 데는 그 말이야. 아, 이게 뭐야? 이게 거짓말 아니야? 옷 입고 내 뺐더라면 아무 응답도 없을 텐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어디 간지 간 곳이 없이 깨끗이 아이들 피부처럼 되었더라. 한 번 들어갔다 안 되고 2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갔다도 안 되는데 7번째 들어갔다 오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속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지 몰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을 테니까 낙심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니까 여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응답하는데 한 번에 완벽하게 고치지 않았어요. 2번에 걸쳤어.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 그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믿음이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한 번, 2번, 3번 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7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1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다. 우리 김상희 지사님, 우리 조연선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 앞으로 달려올 줄 믿습니다. 그건 분명히 구원받고 교회 나와 예수 믿는 하나님 뜻이니까 이건 포기하면 안 돼.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뜻이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뜻이니까 이거 언제 응답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연말까지 양 열심히 기도해서 한 초부터 연말이 가가지고 아이고 나도 내년에는 신랑 따라 인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성령의 그 마음의 역사하려면 그 마음에 싹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낙심 말고. 여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2번에 걸쳐 고쳤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지만 이 사람에겐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2번에 걸쳐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눈이 밝게 보이는지라 26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예수님 병 고치러 온 사람으로 착각할까 봐. 나는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러 왔지 병 고치는 전문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병 고치는 사람, 예수 병 고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할까 봐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만히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한 거고, 정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은 죄의 병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의 병에서. 죄의 병이라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켜 지옥 가게 하는 병이거든. 육신의 병들은 이거는 육신의 병 죽으면 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죄의 병, 영혼의 병 든 것은 이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병이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이 죄의 병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을 오해를 해가지고 육신의 병 고치러 온 의사로 생각할까 봐 집으로 조용히 가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사함받고 죄의 병, 영혼의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에 죄병에 치료받고 이제는 천국 갈 사람이 된 거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족 영혼이 죽지 않냐. 우리 모두 죄병에서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당 갈 일만 남았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맡긴 직분 잘 감당하다가 천당과 주님 만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거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